다니엘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우리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 때의 일입니다. 이제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잔치라고 했는데 잔치의 규모는요,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의 넉넉함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큰 잔치를 베풀었나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죠. 큰 잔치였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술을 마실 때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자신도 마시고 귀족들도 손님들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만 사용되어지는 성전의 그릇들을 자신의 술을 마시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유다를 점령한 건요, 단지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믿고 있는 나라의 신, 그것이 말뚝이든 벨이든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자기의 국가의 신이 약소국 유다가 섬기는 국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본 것입니다. 신들끼리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정복한 유다가 섬기는 신 여호와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약탈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좀 가셔서 5장 4절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했겠죠. 우리의 신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바벨론의 신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 정말 조그마한 약소국인 유다가 섬기는 이 보잘것없는 신들에 비하겠는가. 그렇게 아마 자신들의 국가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교만하여지고 그렇게 허영기 넘치는 그런 술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이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가락 모양의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요. 다 놀라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특별히 이 벨사살이 너무나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유페미즘이라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다,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워서 소변을 넣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오줌이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표현이죠.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벨사살이 이 글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세 번째 높은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포상을 내걸어도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 뜻을 헤아려 풀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대비죠. 그러니까 전임 왕의 아내였습니다. 대비죠. 왕비가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왕에게 명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니엘이 불려 들어오고 다니엘이 그 글씨를 보고 당연히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 쓰인 글씨가 뭔가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한 대로 count, 세어보다, number,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세다. 그리고 데겔은 달아보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신 할 때 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바르신은 나누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번역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남은 날들을 세셨습니다. 그리고 또 벨사살을 달아보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라 바벨론을 나누어 버립니다. 쪼개어 버립니다. 찢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벨사살의 죽음에 대한 경고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심판이 벨사살과 바벨론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심판이 벨사살에게 또 바벨론에게 임한 이유는 첫째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창조주 되신 그 호흡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벨사살과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풀어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22절, 23절 그 첫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벨사살이요,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거죠.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을, 그는 누구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1000명이나 데려다가 엄청난 파티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꾸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벨사살의 남은 날들을 세워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말씀을 펴면서, 다니엘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성경의 말씀인 거죠. 이 벨사살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허영기가 있어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우리 다니엘 4장을 읽어서 아십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시지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 하면 중앙에 한 나무가 높게 높게 자라서 얼마만큼 높게 자랐는지 하늘까지 나무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잎이 엄청나게 많았고 열매가 풍성하여서 세상의 만민들이 그 나무에 와서 먹고도 남았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새가 나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향해,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나무를 베어버려라. 모든 잎사귀와 열매를 다 떨쳐버려라. 짐승과 새들을 다 흩어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는 번민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높여 하늘에게까지 달 수 있는, 세상 만민을 먹일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만국 백성들이 몰려오고 짐승들까지 그 그늘 밑에서 쉼을 누리게 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공하고 성취한다는 것이요,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패망으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나 또 가까운 또는 멀리 사람들의 모습을 책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든 보게 되면요,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성공과 성취와 지식으로, 물질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한없이 교만하여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잘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면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7년 동안 그는 짐승처럼 숲에서 미친 듯이 살게 됩니다. 이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다니엘 4장 30절 31절, 우리 또 슬라이드가 준비됐네요.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4장 30절 31절 보시면서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한 때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교만이죠. arrogance, pride, 교만입니다. 헬라어로 휘브리스라 그러죠. 휘브리스, 교만입니다. 허영기 가득 넘치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다, 이것은 내가 도성으로 삼았다,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의 경제적인 성공과 성취를 보면서 내가 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뿌듯한 잘난 사람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했다면 그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면서 얘는 내가 키웠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나는 얼마나 대단한 자랑스러운 부모인가.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수적인 부흥과 규모의 부흥을 보면서 때로 목회자들이 얼마나 자주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는 하죠.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개척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헌신했고 내가 아파트 팔아서 집어넣은 것이다. 보라, 나는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인가.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보라. 말할 때에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훨씬 더 높여 스스로를 높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알고 보고도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담아 마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교만으로 패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도 가인도 바벨탑을 쌓은 사람도 사사 삼손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다 교만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고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 되시면 우리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란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책이 두껍지 않아요. 책도 얇고요. 글씨도 정말 엄청 크고요. 그래서 100페이지 조금 넘어요. 어떤 책들은 집어들면 그 양에 질리게 되는데 이 책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용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께서 한 2-3시간 투자하시면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앤드류 머리의 겸손인데요. 이 앤드류 머리가 강조하는 말, 우리들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반복해야 하는 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중얼중얼 거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이 문화를 거슬려야 하는데, 우리 특별히 어떤 문화를 거슬려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독립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의 자유, 나의 독립.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자기 PR의 시대이고 또 무엇보다 자기 독립적인 시대라 이 시대는 교만을요 카리스마로 포장을 해요.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요, 야, 저렇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지라고 뼈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보고 와, 세네. 세네, 리더십 있어? 카리스마 있어? 난 센 사람이 좋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치를 보십시오. 교만을 카리스마로, 교만을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교만을 사람의 저돌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모든 죄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당신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어떤 것도 당신 안에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을 부적절한 기질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을 적절한 덕성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만은 죽음이며 겸손은 생명입니다. 교만한 순간 심판은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죽음으로 다가 있게 됩니다. 교만은 죽음이며 겸손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벨사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다 같이 겸손하기를 열망하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겸손하기를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이 벨사살과 바벨론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은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교만했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오늘 23절 중간 부분까지, 처음부터 중간 부분까지 한번 좀 보십시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자, 그 다음에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높였습니다.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벨사살을 폐위하고 바벨론을 찢어 나누어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인들이야 좀 멍청했으니까, 고대인들이야 원시적이었으니까 우상들을 섬기지, 우리처럼 세련된 현대인들, 문명화된 현대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오늘 현대인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현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현명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똑같습니다. 고대 사람들도요, 우상을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심벌, 상징으로 여겼어요. 고대인들이 정말 멍청해서 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상은 상징이었어요. 이 우상은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열망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생존의 열망을 담아 놓은 것을 상징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보십시오. 정말 소를 신이라고 섬겼을까? 아니에요. 소에 신적이라고 여겨진 모든 소망을 담아서 소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소는 농경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동물입니다. 농사 짓죠? 우유까지 내주죠? 고기까지 주죠? 가죽은 옷으로 만들죠? 심지어 내장까지 먹을 수 있죠? 아니, 배설물까지 연료로 씁니다. 소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그 모든 열망을 담아 놓은 그런 가축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황금이지 않습니까? 돈이죠. 돈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건요,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여 그것을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절대화하여 그것을 신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요, 어렸을 때부터 집벽에다 아이들의 상장을 막 모아두죠. 그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장, 명문대 졸업장이 딱 하고 걸려있기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바라고 기도하고 열망합니다. 현대인이 상장에다가 절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졸업장, 그 학교, 그것을 열망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행복과 불행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자식들의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 구자를,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비롯한 건물과 부동산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식의 자산을
물질에다가 자신의 모든 소망과 자신의 모든 안전을 전부 다 프로젝트해서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합니다. 자식들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집안과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띄어말립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우상입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 뉴욕의 월가에 가면요, 성도 여러분, 송아지 있죠? 성도 여러분들도 그 뿔을 잡고 사진을 찍었나요? 그 뿔 잡고 사진 찍고 줄 쓴 사람들, 그 뿔이라도 한번 만져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에 대한 욕망,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망. 우리 현대인들은요, 출애굽에 등장해서 황금 송아지 놓고 널뛰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자기의 우상으로, 자신의 바디 이미지를 자신의 우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배움을, 학력을 자신의 우상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 세계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세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국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우상과 비교할 수도 없이 이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차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우상에 대한 정의는요, 하나님보다 앞서 놓는 모든 것입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그 대상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송아지가 왜 나빠요? 금이 왜 나쁩니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그 자체로, 그 광물이 왜 나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보다 위에 차지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보다 위에 차지하여 하나님을 누르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돈이든,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바디 이미지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꼭대기 위에서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누르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벨사살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합당치 않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고 나를 쫓는 자만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절이 성경 구절 중에서는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3절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마지막 선언이 크게 들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셨습니까? 영광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majesty, 장엄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beauty, glory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발산되어져 나오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장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영국 여왕이 왔어요. 뭐 그럴 리도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영국 여왕이 지금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국 시민이고 왕을 섬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국 여왕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여왕이, 그것도 영국 여왕이 내 가게의 문턱을 넘어 돌아왔을 때 결코 눈 싹 돌리고 문정박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고 마땅히 한 나라의 여왕에게 베풀어야 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탄받아요. 그죠? 마땅히 왕으로서 인간적인 영광이라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게에 영적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몸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그 영광의 광채를 지니신 채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늘 벨사살과 그 귀족들과 그 손님들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벌벌 떨리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정신이나 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함과 그 거룩함에 우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만왕의 왕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우리의 주목, 우리의 어텐션,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을 오늘 하루 돌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미미미,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누구 낳지 말아줘,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 인간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 그것 하나를 붙들며 인생을 바득바득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벨사살과 유사한 케이스가, 성도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으시는 성도들께서는 알아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헤롯이 죽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죠. 그리고 헤롯이 죽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때 헤롯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때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줄리어스 안티파스예요. 죄송합니다. 헤롯 줄리어스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가 갑자기 죽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천사들이 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많이 익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올릴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좋았던가 봐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목소리가 커야죠. 굉장히 크고 좋았나 봐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가 연설할 때 목소리가 엄청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 연설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연설하는 것 같지 않고 신이 연설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연설을 잘한다고 신이라고 영광을 돌렸어요. 신에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을 아그리빠 왕에게 돌렸어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인간인데 신의 영광을 받았으니 그 영광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그냥 받아 먹었어요. 꿀꺽. 그리고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혹시 정말 내가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헤롯은 그 영광을 자기가 꿀꺽 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벨사살과 헤롯 아그리빠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들을 때, 또 주목을 받을 때, 또 높임과 박수 소리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모든 칭찬과 박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요. 하나님께 올려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어텐션,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칭찬,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격려, 내가 받지 못함으로 상처받고 질투하고 섬겼던 일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나가고 그러는 일들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부분은요, my glory, 내 글로리가 저 사람의 글로리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만큼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글로리의 싸움이에요. 영광의 싸움이에요. 영광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더 영광을 좀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 사실 그 싸움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님께 쓰임받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들이고, 그래서 나는 마땅히 숨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하고, 나는 마땅히 낮아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리의 것으로 지닐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밖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상장을 막 훈장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지 않아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벨사살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빛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예요. 굳이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셔서 그들로 빛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벨사살을 보면서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배우고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인생을 정말 겸손하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합니다. 교만하여 패망한 벨사살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더욱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존경받아 마땅할 분으로 높이고,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잠깐 높이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간적 영광의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좀 길어지는 이 위기 속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신앙,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빨리 코비드 백신이 안전하게 나와서 우리 봄에는 교회가 활짝 열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교만을 버립니다. 주님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까? 내 의견이 통하지 않을 때, 내 뜻이 통하지 않을 때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끝까지 자기 것들을 주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게 얼마나 이런 고집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교만이 주님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아버지여 무너지게